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른 아침 은혜의 생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라고 목이 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 시원한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으로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요. 빌닷의 욥에 대한 정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욥이 빌닷에게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괴로운 심정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자신의 인생 살기가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1절에 보면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지금 욥은 인생 살기가 괴로워서 너무나 원통해서 이 쓰라린 마음을 내가 괴로운 대로 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는 그 심령을 토로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욥은요, 그저 침묵하고만 있지 않고 그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괴로운 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 차원에서 마음에 원통한 것, 억울한 것, 쓰라림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신음하기 때문에 내 뼈가 쇠하여진다.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프신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그렇게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억울한 것, 답답하고 괴로운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이야기,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상황은 지금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지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는 미사오구가 필요 없습니다. 정답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시편의 말씀처럼 쏟아 놓는 것이에요. 토설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여도 이해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좀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대면하게 되죠. 행복하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슬픈 날들도 찾아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감격의 날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어느새 잊어버린 채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힘든 날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까닭으로, 2절의 말씀처럼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때 긴 한숨이 나오게 되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욥을 괴롭게 한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절하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의한 상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갈급한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누구라도 주님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고백은 자신이 결국 주님의 손에 있기에 자신은 악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이죠. 인생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여러분 벗어나는 그 순간 예외 없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흠없는 삶을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자신의 운명을 기술하기 위해서 8절 이하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빚으신 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배려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지으시기도 하고 또 그 지으신 것을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진흙 그릇이 금세라도 깨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요,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걷는 것처럼, 리듬을 타고 운율을 타는 것처럼 작은 몸짓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인생살이가 욥의 고백처럼 괴롭고 쓰라린 마음을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내적 치유의 차원에서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적인 슬픔과 억울함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미사오구가 아닌 정답적인 기도가 아닌 그저 다 토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적인 아픔과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지지와 충만한 사랑으로
모두가 치유되고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 질문이 들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욥은 그 깊은 고난 중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내적으로 강건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